모든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 교회의 특권들에 참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규칙을 따라 그 교회의 훈계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지역교회는 보편교회고요. 지역교회는 가시적교회고요. 비가시적교회의 모든 택자들이 지역교회 안에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 마음 약한 자들에 대한 격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줌, 또 인내가, 오래 참음이 지역교회 안에서 있어요. 신자의 교제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역교회에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좀 있었거든요. 교만한 생각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어떤 사역의 텀 가운데서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불안정하게 되어져요. 예배 드리는 데가 많으니 어디나 가서 쑥 들어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예배 행위만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지역교회 말고요. 같이 사정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 우리 친구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권위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에게 책망도 듣고 격려도 받는 거예요. 또 나도 같은 지체로서 내 은사를 베풀고 또 격려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고받음이 없이는 참된 신자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역교회의 맥락 밖에서도 좋은 책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책 읽음은요.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으면 지역교회 교제 안에서 베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신약성경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거 저도 압니다. 참 희한해요. 남자의 적은 남자고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처럼 동종업계의 적은 동종업계 사람인 것처럼 희한하게도 신자는 신자에게 상처를 받고 신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인데 왜 그게 없겠습니까? 왜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까지 다 통째로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익히 잘 쓰는 비유대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악기까지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다 건축 중이고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지역교회에 탐방이라도 하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신중하게 선택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탐방을 해보세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찬의 떡이 없고요. 세례의 물이 없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마시는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의 잔이 없어요. 징계도 없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또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속하셔요. 교통의 발달 때문에 옛날에 그 사형리 또 복음전도지 뒤에 있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왜냐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 또 좋은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 또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다, 내 은사를 베풀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운송수단이, 이동수단이 있다면 거리를 감수할 각오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보세요. 교통이 좋지 않았을 때는 걸어서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스펄전도 그랬고요.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운상수단이 좋았던 지가 고작이 100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예배하기 위해 시온산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가까운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탐방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러한 훈계와 다스림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서 성경 읽으면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읽어라 이렇게 권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주면은 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격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모로코 지진 때문에 또 한번 정성도 모을 것인데 이러한 구제와 나눔도 공동체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기억하세요. 신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특권이고요. 13항 보시죠. 교회 회중들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교회 회중은 그 잘못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되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회중의 죄로 인하여 교회의 어떤 질서도 회방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모임들 또는 의식들의 시행에 불참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그저 교회의 최종 진행 때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권징에 대한 조항이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권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권징하라 이것이죠. 에베소서 4장 2, 3절을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이 사랑의 맥락 안에서 권징도 하고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진행 때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 때 빨리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회든지 또 신대들의 회의에서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납니다. 이럴 때 나는 이런 꼴 못 보겠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교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툭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신자 안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최종 진행 때까지 합당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교육자들 권징할 때도 있어요. 수찬정지와 출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넘어진 것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누룩이 너무 커가지고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모일 때마다 근심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흔드세요. 그때는 정말 회중이 공동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이고 겸비해야 될 때예요. 그때도 참아서 함께
그 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런 데서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일만 겪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식구가 됐는데 슬픈 일, 기쁜 일 같이 겪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부모들도 계실 텐데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요? 잠깐 사춘기 흔들릴 때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교훈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죠. 자녀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장성했는데 부모가 아파요. 버려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치료비를 결제해드리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 전화를 하는 거. 이게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중은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한 식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14항을 봅시다. 각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회중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고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위에서 자신들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사용하여 각자의 자리와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경우 이를 위한 기회와 유익이 되는 대로 그들 가운데 평안과 사랑의 증진 그리고 서로의 성숙을 일으키기 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필수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서약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을 때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듯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세례 받는 자나 증인들 같이 서약하셨죠. 교인 등록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잘 적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로 맹세하고 회중들도 같이 하셨죠. 사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한 잔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당신은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내가 당신을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넘어질 때 나는 기꺼이 당신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얻어먹기도 해야 되고 내가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먼저는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보편교회를 위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와 모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정을 잘 몰라도.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 사이에 평안과 사랑의 증진, 서로의 성숙을 일으키기 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된다. 이게 14항인데요. 이 말은 나는 문정동 자비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니 당신이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든 당신이 나와 신앙고백을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같은 식구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예요. 근데 얼마나 믿었으면 이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겠어요. 로마 교인들이요. 당신들과 이 자매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하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소용되는 말을 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같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물질도 많이 내어놓고 정말 잘 섬겼나 봐요. 시간도 드리고. 그 여행이 불편했을 당시에 이 베베라는 일꾼이 얼마나 그 신실함을 나타내 보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교류를 통해서 다른 설교자를 맡고 또 잠시 출타 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8절에서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설교를 나눈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으로. 지체를 맞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선교단체를 오래 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97년에 처음 훈련 받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지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성도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편의시설을 같이 쓰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또 교제도 합니다.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날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일들 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기꺼이 자기 공간을 내어줘요. 여러분 로자리아 버터필드 책도 좀 읽어보세요. 손대접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세요. 디오드레베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합당하게 성도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회중들을 위한 기도와 회중을 세워주고 회중을 영접하는 거. 기꺼이 음식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고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음식이 통조림 음식이어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섬김의 은혜가 돼요. 그릇이 좋은 게 없어서. 그건 핑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프라이빗하고 어떤 사적이고 은밀한 것만 너무 지키려 하지 마시고 기꺼이 모임을 위해 손대접을 위해서 공간과 여러분의 식탁을 공유하세요. 그렇게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15항을 봅시다. 교리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움 또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전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어떤 한 교회에서 평화와 연합과 성숙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어떤 교회의 회중이나 회중들이 진리와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권정의 절차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에는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세워 논란이 되는 문제의 본질이나 문제에 관하여 만나서 그들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조언을 주고 관계된 모든 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집된 대표들에게는 이른바 교권도 없고 모든 교회 그 자체를 지배하는 그 어떤 사법권도 없으며 어떤 교회들이나 회중을 징계할 권한도 없다. 또한 이 대표들에게는 모든 교회나 직분자들에게 강요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 지역교회 독립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상당히 느슨한 기관으로 봐요.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만 모였다가 해산하는 회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이제 각 지역교회에 하달합니다. 받아들이면 형제로서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교리관계 시리즈에 나온 교회론과 일치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은 다 읽어보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도들도 이렇게 강제하고 교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도 이른바 총회장, 노회장 있죠. moderator예요. 즉 회의를 주관하는 자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총회장으로서, 계속 노회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가 있을 동안만 회의 진행자로, 노회가 있을 동안만 회의 진행자로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감투를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 고백 보세요. 그럼에도 소집된 대표들에게는 이른바 교권도 없고 모든 교회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사법권도 없으며 어떤 교회들이나 회중을 징계할 권한도 없다.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 각자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각 지역교회의 주님이 그러한 권세와 은사를 주셨어요. 각 지역교회를 그렇게 존중해 주셔야 돼요. 각 지역교회의 직분자가 잘 세워지기를. 각 지역교회가 그래서 온 회중이 한 뜻이 되어 함께 선한 뜻을 결의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기를. 각 지역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말씀과 성례 안에서 풍성히 자라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이제부터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입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어른들이 와서 해결해 줘야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야만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를 모셔와서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의견을 도출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지역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회중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저 그냥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특수 성도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집사예요. 아니 집사가 어떤 직분인데 그냥 집사가 있어요? 그 뜻은 알겠어요. 저는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뿐 주님은 이미 지역교회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다른 이들에게 권세와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걸 안 쓰고 잘 못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꼭 불편하게 하더라.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은혜를 충분히 받으세요.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찾아가 주세요. 기꺼이 여러분들이 공간을 오픈하세요. 우리 교회도 AA 모임을 위해서 공간을 오픈하잖아요. 때로는 다 좋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에어컨도 돌아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에요. 불 나면 안 될 텐데. 어떤 때는 쓰레기도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불도 켜져 있고. 그분들은 연약한 분들이니까 배려해야 돼요. 가르쳐 드려야 되지만 다음엔 잘 해주세요.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땐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집에 대접하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우리 살림살이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세요. 재워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15왕까지 배우게 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영원하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지역교회에 속하여 배우고 받고 또 나누어 주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인내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